신명기 16장, 17장, 18장 성경 본문을 통해 정의는 책임 있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축하 권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좋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수 틀리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가진 마음처럼 서로에게 잘하십시오. 수 틀리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교회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될 때는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정말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성경과 달리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봐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봐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을 선하게 보았기 때문에 덕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덕으로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덕이 정의를 만들까요? 형벌이 정의를 만들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채찍일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답이 아니다. 정의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의를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이중잣대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그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태복음 7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 이것을 이중잣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교만하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두 사람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정의로움을 과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의롭지 못함을 비판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정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고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헌법과 같은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세법과 같은 세금과 같은 11조를 단 한 번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금식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에 빌붙어 살았습니다. 동족에게서 받아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착취해내는 매국노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3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정의로운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세리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인간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람의 정의는 윤리나 도덕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번 책임지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다른 사람의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정의롭지 못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책임을 져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배운, 닮아가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배신하는 사람까지 품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 정의롭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까지 모두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에서 정의롭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정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은 완전한 단 조금의 오점도 없는 완전한 정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분의 정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분의 정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서의 형벌을 완전히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기만 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죽어 죄값을 치름으로써 정의를 이루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롭기만 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루는 정의이기에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도 하나님께 그 무한한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몇 년 전에는 느꼈는데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며 네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까? 그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칭찬하기보다는 야단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매우 약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를 믿어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학벌로, 재산으로, 외모로, 나이로, 성별로 차별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때로는 은혜를 설교하고 때로는 심판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설교를 들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설교보다는 심판의 설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쌓여서 누군가에 대한 정죄와 비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66권을 다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창기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 악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탐욕스러운 세리들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나병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사랑의 샘물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가 이 온 세상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정의입니다. 그 정의로우신 예수 앞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정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다른 사람이 죽지 않지만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인인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정의만이, 십자가의 정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의만이 책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칼날을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그 율법의 칼날을 스스로 받아, 정죄를 받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두려워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란, 의로움이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래서 가짜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파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정의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사람이 정의로워져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정의롭지 못한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정의는 다른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를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16장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과 10절을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칠칠절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정한 삶을 끊고 정의로운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정의로운 삶이 요구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해야 할 그 정의 역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내 삶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지, 나는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정의로운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이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를 호흡하며 살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명기 1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왕이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단 하나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는 부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금해할 것 세 가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두 번째, 세상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적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육체적 욕망입니다. 돈, 힘, 쾌락. 이것은 항상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다짐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소유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 그것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18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18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획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명예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죽음도 초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수틀리면 우리를 뒤돌아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희생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의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닮아 우리 삶의 주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